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일날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특명을 받은 다윗은 성실하게 그분의 일을 잘 수행하고 그는 다시금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십광야로, 마온으로, 그리고 이제 엔게디로 그를 옮겨가게 합니다. 제가 19장부터 27장까지가 다윗의 도피 경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과연 10년 동안 다윗은 몇 번이나 이사를 했을까? 그렇게 한번 꼽아 보니까요, 16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기브아에서 출발을 해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마지막 도피처로 삼았던 그때까지 16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10년 새 몇 번? 16번.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피곤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 있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 이 생덱주베리가 한 말인데요, 이와 같이 그에게는 순간순간 오아시스와 같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요? 요나단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누가? 요나단이 그에게 찾아와 격려하고 그리고 또한 그의 가는 길을 축복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저를 따라 할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다시 굳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임을 요나단은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며 다윗은 계속해서 옮겨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참 좋은 소식 듣기가 어려운데요, 지난 금요일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 분이 제게 이러는 거예요. 토요일 날 모 집사님이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는데 목사님 괜찮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괜찮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왜 직접 전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저녁에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분인데요, 못 만났던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간증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간증을 듣고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목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하면 덜컥 겁부터 나요.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일하고 계시고 목사가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하시고 계시는군요 하면서 제 마음 안에 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엔게디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역전이 일어나는 날이고 역전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끊임없는 사막과 광야를 만날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오아시스를 주시고 또 오아시스를 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가 되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우리는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도 어떻게 해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요? 사울이 아무리 빠른 손과 빠른 발로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더 큰 손이 있어요. 더 큰 손이 계속해서 가려주시고 숨겨주시니까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왕 삼으셨고 그리고 왕 되게 하시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이 어디였느냐? 십광야에서의 만남, 그리고 심지어는 마온에서도 그와 같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마온이라는 자그마한 곳에 사울이 둘러싸고 그를 포위했지만 다윗은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어 쓰시느냐? 블레셋 적군을요, 정규군을 들어서, 블레셋의 정규군을 들어서 다시 사울을 물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을 들어 엔게디로 옮겨가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엔게디는 어떤 곳이냐? 역전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길가 양의 우리 그렇게 말하죠. 이 엔게디는 굉장히 가파른 협곡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사냥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바위의 모양이 꼭 사냥과 같이 닮았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이곳으로 가서 양을 치는데 천연적으로 만들어졌던 동굴, 그리고 또한 인공으로 만든 동굴, 그 동굴 앞에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놓고는 거기를 양의 우리로 쓰는 거예요. 양의 우리로 쓰니 어떻습니까? 그 동굴 깊숙이에는 목자들이 쉼을 얻는 곳이 바로 이 엔게디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엔게디를 생각하면 이와 같이 이미 목자들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으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숨기에는 안성맞춤인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깊숙한 곳에는 다윗의 군사가 있어요. 다윗과 다윗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 밖에는 사울의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습니다. 오늘 뒤를 보러 갔다 그렇게 말하는데 개역 한글 성경이 훨씬 더 히브리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발을 가리우러 갔다. 이 발을 가리운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변을 해결하러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울은 너무나 빠른 발로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 동굴 안 한가운데서 발이 찰싹 달라붙어 버렸어요. 용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발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순간을 만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천우신조다, 천재이루다,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기회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도 하나님께도 묻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군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준비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그를 멸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일어났어요. 조용히 가서는 왕의 옷에 자락을 잘라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일을 한 다윗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발을 뗄 수 없는 그 순간, 그리고 또한 그에게 보복할 수 있는 그 순간, 옷자락만 자르고 돌아온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역시 다윗이구나. 역시 다윗은 선한 사람 맞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되갚아주고 싶은 순간이 오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퍼부어 버리나요? 아니죠. 참고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예수라도 믿으니까 다행이지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위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상한 말이 있어요.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레브입니다. 레브는 심장을 의미하고요,
또한 가슴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전인을 의미하는 단어가 레브입니다. 그런데 여기 찔렸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낙하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냥 찌르는 게 아니에요. 바늘로 찌르고 뭐 창으로 찌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태영을 때릴 때 큰 막대기로 어떻게 해요? 인정사정 없이 내려치는 그 단어가 오늘 찔렸다 하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네요. 우리는 다윗이 참 선한 사람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다윗은 왜 그렇게 찔림을 받았을까요? 왜 그렇게 그의 심장에 누군가 그냥 망치로 때리듯이, 큰 몽둥이로 때리듯이 그는 찔림을 받고 아파하며 그리고 또한 안타까워하는 것일까요? 그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양심을 두시고 그 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기억이 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는요 뭐 다른 겁니까? 깊이 있게 떨림을,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옷자락을 벤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옷자락은요 그냥 옷을 잘라 그리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살려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요 두 가지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날개로도 사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오늘 사용되어진 옷자락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룻기서 강의를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옷과 같은 의복과 관련해서 사용이 되어질 때는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민수기 15장 3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여기 술이라는 것이 옷자락이라는 단어예요. 단압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술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옷자락은 그냥 단순한 옷자락이 아닌 거예요. 바로 나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겉옷에 달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울은 겉옷을 입고 있는데 그는 무엇으로 입고 있습니까? 왕됨으로 그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잘라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 안에 이것이 있어요. 목숨은 취하지 않았지만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라내며 이제 더 이상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옷자락을 자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나서 곧바로 그의 마음 안에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떨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무엇을 본 걸까요? 무엇을 본 걸까요? 그는 그 옷자락을 잘라 쥐고 있는 그 자신의 손을 보면서 그는 내 안에 사울을 본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치 다윗의 사람들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마음에 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사울의 모습인 거죠. 그로 인하여서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사울이 있구나. 내 안에 사울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단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길을 살다가 보면 끊임없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마치 왕이 되는 지름길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름길이 보이는 거예요. 직장에서 출세하는 지름길, 그리고 또한 학업을 하면서 빨리 지나가는 지름길, 그리고 심지어는 학위를 빨리 따는 지름길, 그리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지름길,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우리는 그 길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엔게디 굴에서 다시 고백하는 다윗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 내 안에 사울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아파했던 이가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새롭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24절을 보니 이렇게 말하네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이제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순간순간마다 내 옛자가 살아나고 내 옛자가 살아나면서 그의 마음 안에 소리를 지르며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괴로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곧바로 회복이 되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다시금 감사의 찬송을 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새로운 신분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도 내 안에 사울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이 연약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것으로만 또 끝나도 안 돼요. 인정하고 나서 정말 또한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시 주님께 눈을 들어 시선을 맞추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다산로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유혹이 없는 이들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쉬운 길을 모르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쉬운 길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자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노크하고 두드리기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금 그 자리에서 주님,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 고백하고 다시 주를 바라봄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폭력성도 있고 야심도 있는 사람입니다. 욕구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은 성령의 민감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에 민감하십니까? 성령에 민감하세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 성령에 민감할 수 있도록 내 심령 안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주님 손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그가요, 6절 보세요. 원칙을 세웁니다. 원칙. 이제 다시는 내 손으로 사울을 심판하지 않겠다. 6절에 그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할 뿐만 아니라 7절 보세요. 그 원칙을 세웠으니 그의 공동체는 결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보십시오.
꾸짖었다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요 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꾸짖었대요. 그리고 호통을 쳤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갈갈이 찢어 놓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기에 더 이상 그것으로 그들 안에 헛된 생각 갖지 못하도록 찢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된 성도의 삶이죠. 자신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명확하게 아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내노남불합니다. 내노남불해요. 그래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가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합당한 논리를 만들어가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타인의 잘못은 끊임없이 들추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그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죠. 그러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는요 내 안에 여전히 사울이 있음을 기억하며 혹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괜찮겠지, 이제 좀 안전하겠지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사울을 발견할 때에, 사울과 마주칠 때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원래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힘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한 다음에 다윗은 그곳에서 또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 고백이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위는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어지는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획득되어지는 권위가 있습니다. 주어지는 권위는 이런 것들입니다. 왕족, 귀족, 사장, 회장, 목사, 기자,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어지는 권위예요. 주어지는 권위는 그러기에 그 자리가 갖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 강조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폭군이 됩니다. 안하무인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나란히 짝을 이루어야 되는 권위가 바로 획득되어진 권위입니다. 그것을 프랑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삶의 자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엇하는 겁니까? 사장이라도 다 같은 사장이 아니라 좋은 사장, 훌륭한 사장, 그리고 또한 좋은 직원이라도 다 같은 직원이 아니라 좋은 직원, 훌륭한 직원, 목사라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 어떤 목사요? 참 목자, 그리고 또한 싹군과 같은 목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것을 두고 프랑스인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합니다. 너에게 그와 같은 지위가 주어졌다면 그와 같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울은 주어진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어진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그는요 그의 힘을 무엇하는 일에 써야 됩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써야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3,000명이나 동원해서 한 사람 잡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이건 권력의 남용이죠. 2014년 12월 5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땅콩 회항 사건. 그게 뭡니까? 부사장의 권위로서 그죠? 그 1등석에 탄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그 매뉴얼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르칠 권위는 그에게 있어요. 그런데 250명이나 되는 사람을 출발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20여 분 동안 묶어놓을 힘은 그에게 없어요. 그러므로 못하게 되는 겁니까? 주어진 권위를 남용함으로 그것이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획득된 권위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더니 만만이래요. 정말 그 만만인 것처럼 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해지며
그리고 정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 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획득되어진, 그에게 주어진 권위는 없지만 획득되어진 권위로 인하여서 그의 자리가 점점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획득되어진 권위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즘 경험하고 있지요. 촛불로 인해서 생겨난 그 권위,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그 권위.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긴 시간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면 정말 그 모든 권위가 바르게 사용되어졌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금 반문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어진 권위든 획득되어진 권위든 그 권위를 남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획득된 권위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옷을 자를 때에는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자리에서 나와 떠나가는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부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부르죠? 나의 왕이여, 나의 주, 나의 왕이여.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그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민감한 가운데 돌이키고 다시금 사울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은 누구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리고 또한 발견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어진 권위이든 획득되어진 권위이든 그것을 인정하기에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않을 겁니다. 그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사울이 있습니다. 그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엔게디에서 다시 다윗이 하는 고백이죠.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장갑이죠. 손을 닮은 장갑입니다. 이 장갑에는 사연이 있어요. 한 6년 전이었는데요. 제가 겨울에 신방을 할 때에 장갑을 끼고 다니지 않으니까 함께 다니던 지역장님이 제게 선물해 주신 장갑입니다. 근데 그분은 빨개진 제 손을 보면서 따뜻하게 보호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장갑을 선물했는데요. 제가 맨손으로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요, 물건을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장갑을 사도 오래 두지 못하기 때문에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신방을 하러 가면 잠시 이동하는 거리 외에는 손이 노출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장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선물을 주셔서 제가 지금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장갑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갑은 보세요. 사람의 손을 닮았지만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어요. 세워볼까요? 서 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갑이요, 손이 들어가는 순간 달라집니다. 주먹도 쥘 수 있고요, 손도 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갑이 폭력배가 끼게 되면 무서운 장갑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장갑. 그러나 친절한 아버지가 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장갑은 추운 겨울에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장갑이 되고, 길을 걷다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장갑이 되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내적인 갈등을 하며 살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무엇에 사로잡히시겠습니까? 성령에 민감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보내지 않고 민감하게 듣고,
다시금 내 안에 연약함이 발견되어지면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다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덧입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계셔야 하고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불의한 도구도 될 수 있고 의로운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 위에 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내 위에 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자신의 본분을 아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당신과 비교하면 벼룩과도 같고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 왕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에게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묵묵히 내 길을 갈 테니 당신은 왕의 길을 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며 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엔게디에서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등을 보이고 살았던 다윗에게 이제는 사울의 뒤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시 돌려드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각자의 길을 가고 그리고 또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마다 오늘 엔게디에서 위급한 그 순간에 내 안에 연약함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리고 사울 왕에게 각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의 자리를 그리고 또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성도의 삶을 다하는 그리고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